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위치에 있는 말씀인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뭐 우리에게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고 또 어떤 사본에는 다른 위치에 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니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빨리 살펴보고 그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볼 것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7장에서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벌인 일입니다. 먼저 3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시작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다 세우고 그 여인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우리말로 하면 현행범이죠,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던 모세의 율법에는 레위기 말씀인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분명한 죄인이고, 그래서 무조건 죽여야 하는데 예수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8장 6절에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6절 앞부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안식일의 규례를, 그 소중한 안식일의 율법을 함부로 깨트리는 듯한 행동을 해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장해 오시던 그 안식일을 뛰어넘는 뭔가 그의 주장이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 하면 바로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직접 처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로마 시민들만, 로마 사람들만 가지는 권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될 때도 결국 그 로마 시민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 분명한 모세의 율법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빌미를 잡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해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8장 6절의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유명한 장면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어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다른 무리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긴장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엎드려서 땅에다 뭔가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동안 이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는데 예수님을 둘러서 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다그치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계속 다그쳐 질문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엎드려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둘러서 있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웅크리고 계시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너에게 돌 던진 자들이 없느냐. 여인이 없다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중요한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여인입니다. 이 세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그 여인을 잡아와서 중간에 세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함부로 어기는 자였고 또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잡아온 여인 역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 붙잡혔으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 여인 역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과 그 여인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일까 하는 그 좀 깊은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일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우리 여기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우리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솔직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 하나를 오늘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또 여러 가지 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말하자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나 불편한 그 차별의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차별금지법이 나오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에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성애 또는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원인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간편하게 돌을 집어들고 쳐다보지 않았었던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한 범죄,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혐오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었던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강직한 사람들이었더라면 우리 교회 안팎에 행해지는 수많은 죄,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었던가, 동일한 잣대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돌을 들고 서 있었던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일관된 답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또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현재 많은 손가락질도 하고 불편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주된 것일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에 모두 열심일까? 나는 그렇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을 봐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분명한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목사님이 다윗과 밧세바와 같은 간음을 저질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모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목사라는 분이 그런 간음을 저질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로 솔직하게 진실로 그 목사님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게 용서할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제 간음의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설교를 준비하시는 중에 저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그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사소한 잘못, 사소하게 마음에 안 드는 갈등들, 또 내 생각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비판과 정죄를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소한 그 죄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의견의 차이에서는 제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기 때문에, 내 기준이 옳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도 마땅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원죄의 적나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생기는 것이야.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원죄입니다. 이제 그 원죄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편이 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돌을 던져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다르면 미워하게 되고 내 기준과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를 한 대 쥐어받고 싶기도 하고, 내게 강력한 힘이 있다면 내 뜻과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런 생각들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게 끔찍한 죄의 문제였던 일상의 평범한 문제였던 간에 그 기준이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도 자신이 가진 기준, 이제 그들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율법의 참 의미와는 무관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율법, 그 율법에 어긋나는 그 여인과 그 예수는 돌을 던져 죽여야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지키는데, 그래서 자신은 간음하는 여인 또는 그 예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벌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모습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웅크려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계속 쓰시기만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는 것, 벌 주는 것, 정죄하는 것, 돌 던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사실은 이 지구상의 인류는 이미 진작 오래전에 멸망하고 끝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정죄와 심판, 돌을 던지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만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타락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스스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면서 정죄하던 죄의 문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평생 동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지켜왔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서심지 않고 돌을 던지고 정죄를 했던 그 자신이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자부했었는데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누가 나를 이런 비참과 이런 절망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분을 만났음을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공고한 자신의 처지로부터 이제 드디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바로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노라 아니하노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웅크리고 뭔가 글을 쓰셨다고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도대체 이 글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보다 땅바닥에 웅크려 글을 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예수님 너무 답답하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롱 섞인 질문을 하고 둘러서 있는데 그 여인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다. 왜 확실하게 화끈하게 뭔가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고만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뭔가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을 또는 악인들을 화끈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영화가 참 재밌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제가 말씀 준비는 못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누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에 빠진, 마치 지금 웅크리고 땅바닥에 글만 쓰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처럼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전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홍해가 실제로 갈라졌는지, 아니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정말 있었는지, 아니 예수님은 물 위로 진짜 걸어갔는지. 그런데 진짜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돌 던짐을 받아 마땅한 그 여인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장면이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분명한 죄인인 여인이 죄를 뉘우쳤다거나 회개를 했다거나 뭔가 결단을 했다거나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붙잡혔고 끌려 나왔고 예수님 곁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또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던 그녀를, 사도 바울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간혹은 아니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내 죄가 얼마나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될 정도의 죄값인 것입니다. 그 죄값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허무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죄의 크기가, 내 죄의 죄값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유심히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그저 정죄하지 않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시고 죄 짓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려서 사실은 그 여인이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죄 짓지 않고 살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처럼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의 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죄 역시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음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용서받았으니 내 죄가 없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이웃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정죄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죄를 용서받아서 제로인 상태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A의 문제가 있을 경우 B가 답이고 C의 문제가 있을 경우 D가 답이다 이렇게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만약 성경의 문제들마다 A는 B, C는 D라는 답을 주었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 답을 외워서 로봇처럼 행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과 도전들과 또는 나누었던 통성회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답을 찾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